다음 주일에는 온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월 마지막 주일을 온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가 함께 했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습니다. 통합 예배니까 그때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 때도 보면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이 로마서는 온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어떤 형편이 있기에 그러냐 하는 것을 로마서는 제일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 형편이 있는지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행위만 하는 불경건한 자가 되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상태임을 로마서는 제일 먼저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 전개하는 방식을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복음이다 하지 않습니다.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입증해 나갑니다. 이런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논리 전개의 방법의 이제 한 방법인데 귀납법적이라 그래요. 귀납법적. 그래서 역시 이게 해답인 거구나 라고 해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나의 형편과 처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죠. 그 의롭다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벽한 관계 안에서 나도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구원의 길이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허락하셨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잘못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행위를 통해서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줄 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통하여 의를 추구하는 잘못된 방법을 택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복음을 전해 듣고서도 이 복음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전파되기 시작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였죠.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었던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러한 바울의 아픔을 겪어보았든지 아니면 지금도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동족 유대인들이 이처럼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부질없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하는 그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것에 매진하고 있는 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9장 3절에서 내가 차라리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나는 그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자, 내 구원받은 것과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바꿨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할 정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이처럼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너무나 감사가 넘쳐나는데 정작 내 가족이 안 믿는다면, 내 남편이 안 믿는다면, 내 아내가 안 믿는다면, 내 자녀들이 안 믿는다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이 안 믿는다면, 아니 전에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그 완고한 태도 앞에서 어쩌면 바울 사도가 느꼈을 법한 그러한 고통을 지금도 느끼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과거에 그러한 큰 고통을 체험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이죠.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혹시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믿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인가 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낙심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거. 이야,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란 말인가? 라고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근거로 바울 자신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나야말로 복음을 가장 앞장서서 대적하고 반대했던 사람인데 나를 보라 이거죠. 오늘 그리스도 복음에 증인된 나를 봐라. 하나님 유대인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 왜냐? 특별히 그들과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어떤 감정에 휘둘리고 분위기에 휘둘리고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에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헤세드의 사랑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헤세드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역사적인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조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단되었을 때, 이 분단의 아픔을 겪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활약하였던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의 왕후 이방 시돈의 벳바알의 딸인 이세벨이 왕후가 되면서 완전히 우상 숭배의 도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들은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바알의 제사장들과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경연을 벌입니다. 그 결과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만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불임함으로 바알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 보여주었고, 그 여세를 몰아서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그 바알과 한 쌍을 이루는 여신 아세라에게 섬기는 모든 우상의 제사장들을 기손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데리고 와서 다 도륙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들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이세벨 그 왕후가 엘리야의 목숨을 내가 반드시 취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위협과 협박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로덴나무 밑에 주저앉아서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셔서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주저앉아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 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배반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스라엘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완악함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고소. 나만 남았습니다. 예,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니다.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 아멘입니까? 이 백성의 패역함과 불신앙과 완악함에 대해서는 내가 그에 합당한 적절한 심판을 내리긴 할 것이다. 즉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벌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의 대를 이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이들의 패역함과 완악함을 아람 왕을 통하여 심판하고, 그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의 왕의 칼을 통하여 심판할 것이고, 그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한마디로 끝장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즉시 이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이들이 비록 완고하고 패역하여 여호와를 거역하는 배도의 죄악에 빠졌고, 엘리야 선지자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도 끝내 그 길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이 사실은 나도 안다. 그들의 그 완악함과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 그러나 이 백성을 내가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나는 이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멸하지 않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에 온 세상이 어둠의 권세가 마치 장악해버린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위세가 그렇게 흑암의 권세가 등등한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배도하고 세속화되어 버리고, 그리고 소위 말하면 다원주의 그런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기독교의 절대적 복음 진리를 해치고 있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구원할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다 벗어버리고 떠난 것처럼 이제는 끝났구나 싶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 풍조가 아무리 나날이 갈리워도 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된 준비된 심령들, 남은 자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남은 자들을 이렇게 남겨두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가정해 본다면 로마서 9장 29절에 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런 응답을 이사야 1장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의 그 흔적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유물, 불에 탄 흔적들, 유물, 그것을 통해서 여기에 옛날에 고대 문명이 있었구나, 여기가 바로 그 소돔 지역이었구나 라고 할 뿐이지 역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멸해버렸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운명도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면 남은 자를 남겨두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의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면밀히 감찰해 보시고 너는 합격이다, 너는 이번 주일날도 교회에 가, 내가 너를 교회에서 너의 예배를 내가 기다릴게, 그렇게 해서 나온 지 아무도 없어요.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생각으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남은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주일날이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씨를 우리에게 거두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오늘 이 정도까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언약의 약속하신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까지 그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예언이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에도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남은 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구속받은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멸망의 심판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의 예배의 거룩한 땅으로 옮겨주신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구원의 자리로 옮겨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든 불신앙은 그 민족 자체를 완전히 심혈적해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려야만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섭리는 여전히 유대 민족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유대 민족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 민족이 모든 인류 가운데 특별한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유대인이 됐던 모든 헬라인 이방인이 됐던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받는 것,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과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적 관계를 맺으셨고 그 언약적 관계를 하나님은 성실하게 지금도 변함없이 수행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이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남겨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우둔해져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멸망길로 자기 스스로의 행위를 통한 공로를 통한 의롭게 된다는 헛된 망상을 쫓아가고 있는 그 길에 지금도 빠져 있다는 거죠. 누구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남겨두신 자를 제외하고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수많은 세상의 모든 인생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저주 아래 놓여진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절대적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의 그 남은 자를 제외한 그럼 유대 민족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계속 우리에게 들죠.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죠.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사야 29장 10절, 신명기 29장 4절, 시편 69편 2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이 혼미한 심령의 상태를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래 그 혼미해진 그 심령의 상태 속에 그냥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셨다는 뜻이에요. 놓아두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죄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래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간섭이 없으면 우리에게서 본능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죄악된 행위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나님은 그들을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 그 타락 속에 그 타락한 심령 가운데 그냥 놔둔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혼미한 심령이 혼미해졌다. 영적인 무감각이죠. 살병은 금방 고치고 살아날 병은 통증이 있어요. 아파요, 아파. 그런데 심각한 병은 무감각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을 느낀다면 대단히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가끔씩 목사님 저 정말 요즘에 너무너무 내 신앙생활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너무나 지금 형편없어가지고요. 그죠, 그러죠.
그 자체가 믿음이 건강한 증거입니다. 아픈 줄 알아야 건강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 그대로 아예 맛이 가버리면 그걸 몰라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버리면. 바로 유대인들은 그런 혼미한 심령의 상태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일종의 그들의 완고함에 대한 심판이겠죠.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내버려 둬서 그들의 죄악상이 그대로 막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혼미한 심령의 상태예요. 그게 바로 영적 무감각의 상태예요. 이러한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기를, 주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자, 그들의 밥상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이것이 지금 보응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에 대한 당연한 보응, 심판이 되게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묘한 구절이죠. 여기서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밥상. 그런데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는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거치는 보응이 된다. 그들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게 없어서. 참 묘하죠. 밥상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축복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받은 율법적 어떤 언약적 그런 그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즉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걸림돌이 되고 덫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상당히 주의할 때는 언제냐면, 모든 것이 이대로 영원히,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말이 나올 그때가 사실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영원히. 왜?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신실한 영성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몰입돼 버려요. 육적인 은혜, 육적인 축복, 육적인 평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모든 것으로 착각하는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배부르고 등 따숩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복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덫에 걸려든 거예요. 가장 큰 복은 뭔 줄 아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러한 예배에 본질적 집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물질적 축복을 누리느라고, 그런 것에 빠지느라고 그냥 우리의 마음이 글로 흘러가 버리면 그게 우리를 오히려 덫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덫에서,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시편 119편 67편 71절 말씀에 다윗은 고백하죠.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고난당함이 내게 큰 유익입니다 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밥상, 여러 가지 물질적 축복과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느라고, 그거에 푹
빠져 사느라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오히려 잊어버리고 이게 모든 것이다, 이게 진짜다, 이게 최고다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밥상을 어떻게 해요? 슬쩍 치워버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는 그 밥상을 하나님이 아예 어떻게 해요? 뒤집어버려요. 그럼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될 분 누구로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간음하듯 그것에 푹 빠졌던 우리의 마음이 참 사랑의 대상 누구?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향하게 하시는 오묘한 섭리를 하나님께 베풀어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상에 빠지지 마시고 밥상을 누리시되 우리에게 그 좋은 밥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고, 이것 때문에 영성에 흐려지고, 이것 때문에 기도를 잊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올무에 빠진 것이란 말씀이죠. 누리세요. 누리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그 심판의 그날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즉 우리가 이 밥상에 세상에 푹 빠져서 이 물질의 이 즐거움과 이런 모든 것에 푹 빠져 살 때 그만 주님의 재림의 심판의 날이 불현듯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우리는 언약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이것에 이 특권적 지위가 되는 것 마냥 이거에 너무 빠진 나머지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마저도 듣지 않게 되는 이러한 지금 오류에 빠져 있는 상태를 지금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자, 눈은 영적인 소경이죠. 복음을 보지 못하고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영적 소경인 상태에서 그들의 등은 굽어지고, 여러분, 등이 굽다는 것은 고된 노역의 노예살이를 뜻하는 겁니다. 등 펴질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좀 등 한번 펴봤으면 좋겠다. 등 펴고 살았으면 좋겠다. 등이 굽어진다는 뭡니까? 노예의 고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율법을 통한 그 행위의 구원이 오히려 그들을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누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인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 열심히 무엇을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래야만 나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야 하면서 여전히 뭔가 2% 부족한 무언가에 쫓기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 나는 무엇인가를 더 해야 돼 하면서 어떤 종교적 열심에 몰입은 하지만 내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은 없는 그 상태에 있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등이 굽어진 상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우리의 굽혔던 등을 펴게 만듭니다. 노예살이에서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에 고역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바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강권되어 그 사랑에 붙잡혀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자원함으로,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해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을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 하는 어떤 율법적 어떤 규범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올무에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서 좀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좀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저것 세상 근심 다 많죠?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하는 임마누엘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매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교회가 아무리 세상 앞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유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주관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남았다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나만 열심히 해. 나 없으면 안 돼. 안 그래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70명을 남겨두셨어요. 아멘입니까? 더불어서 함께 손잡고 함께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부함각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만 아파도 대한민국처럼 의료 혜택을 누리기 좋은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사실은 그냥 가서 검진 받고 약 먹고 그런데 정작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내 영적인 상태는 등한히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건강한 삶을 원하십니까? 영적인 건강, 영성의 건강을 먼저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의 치유와 회복과 모든 것의 건강의 비결은 주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에 건강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빌립보서 1장 6절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유대인을 향한 언약의 계획도 이루심을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는 이 믿음의 은혜의 걸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능성이 없는 그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가장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특별하신 부르심의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 규례에 매인 등급은 피곤한 힘든 신앙생활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는 자유의 복음의 신앙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